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1장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려져가는 나라가 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열방의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이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어서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다스려 주시어서 또 언제나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 충만하고 또 주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오가는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정마다 주의 은혜로 행복하고 복된 추석 연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베트남의 윤겨울 김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문이 열리고 있는 현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순종의 마음, 또 언어가 잘 준비되도록 덥고 습한 날씨 속에서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기도의 동역자, 물질의 후원자를 통해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베트남의 윤겨울 김범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함께 기도하면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먼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중보하오니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라가 이끌려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혼란스러운 여러 가지 국정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게 해주시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또 바르고 정직하게 나를 이끌어가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땅의 한국교회와 믿음의 백성들을 일깨워 주시어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나라를 지켜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어서 열방의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이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끝까지 감당하고 주님 앞에 쓰임 받도록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앞당기는 아버지 귀한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의 사명으로 쓰임 받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어서 모든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 충만하고 늘 성령에 깨어서 육의 소욕만이 아니라 영의 소욕,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신령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또 반응해보고 순종해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오가는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에 주님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또 하나님 즐겁고 행복한 추석 연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베트남의 윤겨울 김범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베트남 현지 사역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또 순종의 마음, 또 언어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특별히 덥고 습한 날씨 가운데 우리 아버지 선교사님 가정의 모든 건강을 지켜주시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기도의 동역자, 물질의 후원자를 통하여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주님께서 도우시는 힘과 능력으로 공급하시는 은혜로 하나님 잘 감당해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간구하여 싸우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가 구하고 간구한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결같이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새벽을 깨우며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면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어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주님께 더 고정되어지고 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또 주님께 단단히 매어서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어지는데 긴 연휴 기간에 하나님 오가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 안에서 복되고 또 감사하고 행복한 아버지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주의 말씀 나눌 때에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말씀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으로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 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 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리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주일에 광고 드린 대로 내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현장에서 새벽 예배는 없습니다. 각자 개인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들도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새벽 예배를 현장에서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과 또 봉헌을 마친 성전 건축과 봉헌을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당부의 말씀 또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1절 2절을 보시면 1절 2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과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또 봉헌하여 드리고 자기가 하기를 원했던 모든 것들을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셨던 것 같이 또 나타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열왕기상을 보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총 3번을 나타나셨습니다. 이 총 3번은 어떤 단순히 횟수로 3번이라는 의미보다는 시즌, 때라고 볼 수 있겠죠. 솔로몬의 인생의 중요한 때에 3번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 기브온에서 먼저 첫 번째 나타나셨죠.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은 솔로몬이 왕이 되고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고요. 두 번째는 오늘 솔로몬이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과 모든 것을 마친 후에 또 나타나셨고, 세 번째는 뒤에 이제 11장에 가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후궁들과 함께 이방신을 섬기고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세 번째 나타나셨어요. 이렇게 세 번, 세 시즌, 세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세 번씩이나 찾아오셨을까? 먼저 전에 기브온에서 첫 번째 찾아오셨을 때에는 어떤 의미로 솔로몬을 격려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 찾아오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솔로몬이 그의 형 아도니아를 제끼고 또 형들을 제끼고 또 밧세바와 나단 선지자 또 사독 제사장 이런 사람들의 힘을 힘입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다윗에 이어서. 그러나 사실은 나이도 어리고 서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솔로몬의 왕권이 초기에 이렇게 든든하지 못했어요. 불안불안했어요. 다윗 왕과 아버지 왕과 함께 또 나라를 다스렸던 원로들도 아직 쟁쟁하게 살아있고, 그래서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솔로몬이
의지할 것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주님을 의지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것이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과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너의 아버지 다윗처럼 내 앞에 온전히 신실하게 행하고 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에게 네가 원하는 지혜도 줄 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와 또 나라의 태평성대도 내가 내게 허락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약속하시면서 격려하시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약속하신 그대로 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어서 그의 아버지 다윗 때보다도 솔로몬의 왕권과 나라가 견고하고 번성하게 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사실은 이제 예방 접종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찾아오신 때가 성전 건축도 마치고 왕궁도 짓고 또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마쳤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가장 잘 나갈 때, 가장 정점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지금부터가 잘 해야 된다라는 의미죠. 오늘 뒤에 말씀들을 보시면 네가 나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네가 나에게 이렇게 봉헌하고 기도하는 내용들을 내가 다 듣고 그대로 이루어 줄 것이다. 그래서 나의 눈과 귀가 이 성전에 있어서 너희들이 이 성전에서 나를 향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예배하는 것을 내가 듣고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7절 그런데 너희가 마음을 돌이켜서 내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나를 버리면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아름다운 성전이라도 내가 던져버리고 이방 나라들로부터 비웃음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솔로몬아 네 마음이 변치 않고 지금부터 중요하니까 끝까지 잘하도록 해라라고 하는 어떤 미리 좀 당부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찾아오신 때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책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당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 후궁들과 더불어서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또 온갖 죄악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죠. 솔로몬아 너 그러면 안 된다. 돌이켜라, 돌이켜라, 너 그러면 안 된다. 경고하시기 찾아오셨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노년에 결국엔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까지, 그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게 되는 그러한 아픔을 겪게 되죠. 하나님은 솔로몬의 인생에 세 번 찾아오셨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과 고비 때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솔로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늘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바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훌륭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내 인생을 통해서 수많은 업적들을 남기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할 만한, 사람들에게 보여줄 만한 인생의 수많은 어떤 것들을 남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훌륭한 거예요. 아무리 인생에 많은 것을 남겨, 솔로몬 보세요. 하나님의 앞에 그 엄청난 성전, 화려한 왕궁, 그리고 20년 동안 국고성을 온 사방에 지어서 나라를 굉장히 부강하게 단단하게 했죠. 그러나 그의 노년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했어요. 솔로몬 천국 갔을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없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하신다면 나를 격려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실까? 아니면 나를 책망하시기 위해 찾아오실까? 아니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내 인생의 지금 이 때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오늘 이 새벽에 무엇보다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귀 기울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공고하고 힘든 때라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시면 그게 나의 힘과 능력이죠. 아무리 인생이 지금 잘 나가고 평안하고 괜찮다 할지라도 아무개야, 너 그러면 안 된다, 내게 다시 돌아와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더 늦기 전에 돌이키는 것이 지혜롭고 훌륭한 것이죠.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전 봉헌 생각할 것은, 성전 봉헌을 마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자기가 솔로몬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3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내 기도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죠. 솔로몬이 기도한 간구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대요. 그리고 너가 기도한 그 기도대로 내가 응답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눈과 귀를 성전에 두겠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를 다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세요. 중요한 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항상 예스만은 아니에요. 예스 즉시 응답이죠. 응답도 응답이고 노 안 돼, 거절도 사실 응답이고 웨이트 기다려 이것도 응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예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라고 할 때 즉시 응답하는 것만 응답이라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때로 기도 응답이 안 되네, 또 더디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때에 맞게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항상 듣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때에 맞게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도 응답이다. 그러니까 내게 필요치 않고 내게 합당치 않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이 거절하는 것이 또 응답이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어쨌든 그렇게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당부하시는 말씀이 이어지는데 계속 보겠습니다. 4절 5절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과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며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그러니까 솔로몬, 네가 나에게 기도한 내용들을 내가 다 듣고 응답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너의 아버지 다윗처럼 내 앞에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말들을 다 지켜 행하면서 신실하게 행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만일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나를 떠나버리면 이 아름다운 성전이라도 내가 버려버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6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데요. 6절 7절만 좀 보시면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마주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서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며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실 말하면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성전이 아니라, 아름다운 성전이 아니라 솔로몬과 그의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삶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네가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이것을 봉헌해서 내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듣고 네가 기도한 대로 내가 이 성전도 받고 성전에 내 눈과 귀를 두어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중요한 건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네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행하는 삶, 그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만일 너희들이 아름다운 성전을 봉헌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려놓고 너희들의 삶은 하나님께 돌이켜서 엉뚱한 짓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에 푹 빠져 살면 아무리 이 아름다운 성전이라도 내가 다 버려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외적인 무엇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적 사상과 또 언약을 계속 하나님께서 되새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옛날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드리기 전에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짐한 내용도 똑같잖아요.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대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허락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내 계명대로 순종하고 나의 말에 나를 온전히 섬기고 예배하고 순종하면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 것이고 주변의 모든 열강들로부터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할 것이다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나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나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가나안 토착민들과 함께 생활해서 너희들이 나를 떠나면 내가 너희들에게 화가 이방인의 칼날을 통하여서 너희들을 그 땅에서 끊어버리고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화가 있으니 너희는 내 앞에서 온전히 행할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당부하시는 것이 신명기 말씀이죠. 오늘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짓고 봉헌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한 너의 기도 내가 다 듣고 응답하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앞으로 네가 또 너희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형통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네가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을 짓다 하더라도 내가 이거 다 던져버리고 열방의 웃음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어제 새벽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외적인 부흥이나 외적인 성장이나 외적인 큰 업적들을 남겨서 또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고 아름다운 무엇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그것도 필요하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물질의 복도 주시고 자녀의 복도 주시고 명예의 복도 주시고 다 귀한 거예요. 다 귀한 거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잃어버리고 내게 주신 복에 취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것에 마음 빼앗기고 세상에 마음 빼앗기면 전부 잃어버리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삶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뒤에 살펴보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모습도 솔로몬의 전철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안타깝죠.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예전에 요즘에 뭐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 예전에 한국 교회가 그 한강에서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던 것, 교회마다 그렇게 열광적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원에 모여서 기도하던 그런 옛날 그 사진들, 영상들이 있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서 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부흥을 주셨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수두룩하고, 또 그렇게 또 나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하나님 주신 복에 취해서 마지막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등 돌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우리의 믿음을 점점 잃어버리고, 또 겉모양은 그럴듯한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 마음이 다 빼앗겨 있어서 형식적인 신앙생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겉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화려하게 져놓고 늘 거기서 예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많이 떠나 있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이방 민족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구별이 없는, 교회 다니는 믿는 성도들이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나 생각하는 거나 추구하는 거나 삶이 구별이 없는, 그것을 해석하라고 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11장에 가면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너 그러면 안 된다, 돌이켜라, 꿈에 2번이나 나타나셔서 책망하시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듣지 않았어요. 돌이키지 못했어요. 점점 우리 한국교회와 이 땅에 믿는 자들의 모습이 솔로몬의 뒤를 따라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픈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드는 요즘 이 시대 우리의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름다운 성전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원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도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셔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내 삶을 보고 내 중심을 보면서 내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분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변질되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변화되어지는 신앙이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윗의 길을 걸어가고 솔로몬의 길을 걷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 되기를 또 기도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이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또 예배하며 하루를 열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또 새벽에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심령과 육체를 주장해 주시어서 주님